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단연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놀라운 길을 여시고 진리가 되신 우리 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하고 정말 주님이 주신 삶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타내는 귀한 하루입니다. 오늘 7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믿을 때 받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믿을 때 받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영적인 영역 안에서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받는 것이고 이제 나타나는 것이 남아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보일 때까지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을 때 받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는다는 것은 곧 당신의 믿음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즉 믿는 것은 곧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 영의 반응인데 그 반응 자체가 증거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행동할 때 받습니다. 믿을 때 받습니다. 즉 당신의 믿음이 승인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 하면서 믿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투덜거립니다. 믿는 것은 어떤 증거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사실 믿었다면은 그것이 빨리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투덜거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증거에 근거하여 법정에서 내려지는 판결과 같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다시는 증거를 소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거는 이미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을 때 믿은 것은 무엇이나 참이라고 판단 내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즉 당신은 받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지 않습니다. 번역이 약간 애매하게 됐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믿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무엇을 받기 위해서 먼저 믿고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는 가진 자이기 때문에 믿었다면 이미 받은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천상에서 이루어질 소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었을 때 이미 가진 것입니다. 즉 현재 시제로 소유한 것입니다. 영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그것은 내 것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나타남은 그 후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남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해서 우리가 그것이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관점에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당신이 가진 줄 아는 시점은 갈망하는 바를 손에 쥐거나 눈으로 볼 때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은 믿음으로 기도하여 얻은 줄 믿었던 바로 그 시점에 소유한 바를 취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정 용어를 말했죠. 판결이 내려졌는데 증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나는 현상보다 더 온전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믿었다면 이미 받은 것이죠. 나타나는 것은 그 후에 물리적인 영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영에서 그 반응으로 믿음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때가 왔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함이니이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영생을 갖고 오셨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생을 이미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 매일매일 읽는 성경 구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영생은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영생은 이미 온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영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영생을 합당하게 영생을 가진 자답게 그 생명을 가진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고 말하고 생각을 바꾸며 영생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제 영의 믿음의 생명을 전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현재 시제에서 저의 실제입니다. 제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제 삶과 가족과 재정과 사업에서 마귀가 벌이는 일을 멸하고 마비시키고 무효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저의 존재를 통해 흘러나갑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 있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떠하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자이고 지금 어떠하시듯이 또 우리가 그러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은 우리를 통해서 언제든지 흘러나가도록 우리가 인식하고 풀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정하셨고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바로 우리는 믿을 때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받은 것을 삶에 나타내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정말 우리가 믿는 자가 무엇인지, 믿는 자에게 어떤 영생이 있는지 그 영생을 인식하시고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정말 사랑의 표현을 하고 하면서 그 영생을 풀어놓고 그 영생이 흘러넘쳐서 상대방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도록 기회들을 선용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구원하시는 귀한 하루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하는 행진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